12월 19일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곧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갈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골짜기일 가능성은 큽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근거할 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심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심문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이방 나라들을 심문하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심문을 받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노예로 팔아 기생을 사고 소녀를 노예로 팔아 술을 사서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서쪽에 인접해 있는 블레셋 사방을 향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고 질책하십니다. 이방 열국이 하나님께 어떤 해악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하나님께 보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보복을 그들 자신의 머리로 돌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기력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사방이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승자는 패자의 신전에 있던 것들을 약탈해 가서 자신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국가 사이의 전쟁을 그 국가들을 지키는 수호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전에 두어서 상대방 신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여겼습니다. 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헬라 족속은 문자적으로 야완의 자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야완은 헬라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헬라가 제국을 이루어 강성한 힘을 발휘한 것은 기원전 4세기부터였지만 실제 그 민족은 그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헬라인들의 조상 야완이 소개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8세기에도 야완이라는 나라가 소개되고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 역시 야완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고 그 나라를 무역에 능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요니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돈을 받고서 유다 자손들을 노예로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을 그들이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로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아서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릴 것입니다. 스바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아들인 구스의 아들이었는데 이러한 스바의 후예들로 구성된 그 나라는 무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스바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 지역에 존재한
나라로 언급되기도 하고 아라비아의 한 국가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먼 이곳으로 그들을 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